네, 찬양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은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해보자면 감히 라떼는 이라는 얘기를 하며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는 거의 월화수 또는 수목금 또는 목금토 2박 3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길게는 3박 4일까지도 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저는 너무 신나게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부터 점점 대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보다는 목금토, 목금토보다는 금토주일, 금토주일이면서 저녁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정적으로 학업이었습니다. 주 5일제로 인하여서 방학이 짧아졌고 또 학교마다 방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비중이 주 5일제를 하면서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짜여진 스케줄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수련회라는 그 긴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부서를 섬길 때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동부서 애들한테 학원을 몇 시까지 가니 물어보니까 저녁 8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한 그 문화는 노는 문화였습니다. 놀자 했을 때 저 때는 밖으로 나가서 발로 뛰면서 놀거나 손에 필요가 아닌 무엇인가 잡혀 있으면 무언가를 쥐고 엄청 기뻐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거의 폰을 가지고 놉니다. 수많은 정보가 밀려 들어와서 폰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폰에서 이것을 해보렴, 이것을 보아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놀이를 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점점 들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련 때도 친구들이 꽤 많은 문의를 하였습니다. 폰은 언제 줍니까? 네. 폰 좀 안 거두면 안 되나요? 라고 문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폰을 거뒀고 폰을 거둠을 통하여서 폰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누렸던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련을 마친 후에 어김없이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학업에 집중해야 될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에는 끊임없이 쉼을 갈구하면서 폰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삶의 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좀 두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가진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안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 불안함은 어쩌면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에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의 이면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효율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기보다는 효율성에 더욱 강조를 두고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인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여유가 생겨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답구나, 날씨가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들과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무한한 변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 무언가를 하며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남들보다 왜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지쳐지지 않는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은 우울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쨍쨍하면 날씨가 더럽게 쨍쨍하네, 날씨가 흐리면 날씨 왜 이렇게 흐리냐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 뒤에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을 얘기해 본다면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적 설교를 들었을 때 학교에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주관식으로 나오면 무엇을 적을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적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화론도 창조세계 안의 한 부분이며 그 질문의 여부에 따라서 진화론이라도 적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가 잘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무엇이 옳으냐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적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보여줍니다. 성숙함에 그가 더욱 성숙해졌을 때에 그 안에 또 다른 진화론의 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기에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17세기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표했을 때 뉴턴은 창조주에 의해서 세워진 법칙을 자신이 발견하였다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곳이 아닌 단지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이 우주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창조가 빠지면 우주 만물은 그저
자체의 법칙에 의해 생성되며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한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이신 것,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여 주셨고 사랑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여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을 알아야 하셨고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셨습니다.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참신으로 거기 계시고 또 참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듯이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청소년 친구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찬송과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90장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가사의 제목을 보면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날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제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시며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추한 자의 정함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이시며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고 생명이고 평화이고 영광이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CCM을 흥얼거리면서 그 가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온 청소년 친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해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려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뒤에서 잘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 보려고 하도록
뒤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기도하며 곁에서 잘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각자 경험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였을 때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던 시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포로된 이스라엘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돕는다고 하였던 일이 도리어 살인자로 모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곳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이후 몇십 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을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길을 최고의 순탄한 길이라고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울 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길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인생에서 큰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꽃길만을 걷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온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모세는 몇십 년 동안 방황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연약하며 불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연약함을 아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을 마음을 돌이켜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며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도우시겠다 말씀에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 깊이 생각하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서 행사를 통하여서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순회를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분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20년을 채 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몇은 순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고민이 많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고민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먼저 알게 된 자들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함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감사함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명확히 언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름 받았음을 깨달을지 알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나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자발적으로 알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구해 나가는 그리고 소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